마르다와 마리아. 마리다와 마리아는 믿는 자의 삶과 그 우선순위를 보여준 여인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편히 쉬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한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피곤하신 육신이 휴식을 취할 장소와 경황도 없이 먼지 이는 유대 지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찾아 보살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무지한 인간들의 그를 배척하고 핍박했음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고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을 되풀이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도와드리고 위로하기 위해 희생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따르는 아끼고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촌락 베다니에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부모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고 마르다가 집안 살림을 관장하며 동생 마리아와 오빠 나사를 도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따랐고 주님도 그들을 동생처럼 사랑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그네들이 사는 집에 들려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의 지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자매의 상이 점은 이들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판이한 계장처럼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대조됩니다. 마르다가 활동적이고 적성을 띈 여자인 반면 마리아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신중을 기하는 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정열적인 행동파라 마리아는 내적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강한 의지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다의 어떤 특성은 어느 날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베다니를 통과하실 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 그를 청해드린 장본인은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언젠가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여인 마르다의 모습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에 내려가 그를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켜 전도자로 파견하시고 저기에 찬 율법주의자들에게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해진 주님을 위로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가릇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마르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한 식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일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런 행동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언니인 자기에게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기회를 주고 부엌에 나가 일하거나 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함이 마땅한데도 혼자만 예수님 앞에 앉아 그의 말씀만 듣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생각에 동조할 줄 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동방 사회에서는 언니가 땀 흘리며 일하는데 동생은 편히 쉬고 있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은 것은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 지낸 후 예수께서 그들 집에 오셨을 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을 예수께 찾으셨을 때도 그녀는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 그의 발을 씻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발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언니 마르다와는 다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며 그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겐 그런 깊은 의미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일하는데 동생이 앉아있는 행위가 자체가 괘씸했고 그런 마리아를 상대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어머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게 하소서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불평은 가벼운 것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주께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던 그런 심리에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 귀에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는 바다에선 잠에서 깨어나서 거센 품결을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마르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하셨으니 말입니다. 지치고 시장하신 주님께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동서불하게 마르다의 기특한 마음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평생을 투자해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지고 감사하기는커녕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그를 대접하며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르다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그를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동생 마리아에게 하금 자기를 돕도록 해달라는 마르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은 그가 그녀보다 마르다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정성껏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 준비에 분주한 것은 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약삭빠른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데 반해 마르다는 주님을 증오하는 무리들의 눈초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르다를 향한 칭찬과 격려이면서도 가벼운 책망이기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르다의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행동을 인정하고 가상히 여기면서도 그녀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하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결단과 과거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마리아처럼 예수 앞에 나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을 위한 일들이며 할 수 있음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르다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길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행할 수도 있고 가슴속에 점화되었던 예수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불길이 쉽게 꺼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직접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외적인 여건에 관계하지 않고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처럼 항상 주 앞에 나아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제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마르다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하면서도 꾸짖은 것은 그녀의 행동은 장한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긴밀한 관계의 형성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많은 봉사 활동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으니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옳다고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피곤하신 주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함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마리아는 음식은 나중에 하고 언니도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생긴 일이지만 예수님의 배단의 문둥병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을 시중든 여인은 마르다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과의 기본 관계를 중요시하며 남의 일에 관계치 않고 주 안에 거하는 기쁨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옳고 마르다는 그러기에 믿는 것은 모두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책명하셨음은 마리아가 한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 마르다의 행위가 필요 없거나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과 행위를 둘 다 요구하신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행위를 원하고 계심은 마르다의 불평을 듣고 마리아를 두둔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마르다를 나무랐다고 해서 그녀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만큼 주님의 내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행동이 믿음을 떠난 것이나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르다는 잘 나가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수준 깊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르다는 마리아와 더불어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갖췄을 뿐 아니라 어느 면에서도 12 제자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나눈 대화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그들의 오빠가 위독함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전가를 받고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계신 곳에 머물러십니다. 그 결과 주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른 후였습니다. 문상객들이 함께 있던 마르다가 뛰어나가 주님을 맞으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하기도 했습니다.